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지식 교육의 핵심.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7대 선포를 함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못 나오신 어르신들 챙겨주시고, 건강 때문에 또 우리 수도권이 지금 그런 또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예배에 못 나오는 우리 또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목장별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요, 참 지식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 만몬, 음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민족적으로 망해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넘어져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앙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황폐라는 말의 의미는 소멸된다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이 땅에 뭐만 남느냐? 다 넘어지고 밑둥치만 남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밑둥치와 같은 사명, 밑둥치와 같은 성도들 끝까지 승리, 쓰임받는 언약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석 주 정도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한번 또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교육 목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또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대로 티칭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신 교육 사역을 하셨다. 23절 상반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 사역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힐링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목회, 우리의 목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주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요? 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무슨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세 번째는요, 읽어봐요. 백성 중에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우리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속에서 이런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도록 또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의 온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입니다. 갈릴리 전체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요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주에는 치유하시며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목회는요 교육 목회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 이 전도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육 목회의 사역은 시작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목회 가운데 목회 사역에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은 비중이 너무 커요. 뭐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WMTC의 핵심 사역이 여러분 목회자들 재연장 교육, 이 교육 사역이에요. WMT에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는 여러분 교육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이번에 그 파키스탄에 여러분 온라인 우리 강의하는 거 원래 때 우리가 실시간 연결을 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석권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참 너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6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WMTS가. 그리고 학생들이 다 여러 모니터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고 내보내서 여러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26개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우리 예배 메시지를 보고 계셔요. 김석권 우리 선교사님, 김인신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도전이 됐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 주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은데 막 엉뚱한 기도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교육 사역에 대한 거를 비전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대안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권 조례의 내용을 아시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사택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아가 1학년인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너는 참으로 자유로운 아이다. 국제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를 1학년 때부터 가르친대요. 엄마 아빠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면 너는 저항해야 돼.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해도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저항해야 돼.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들의 권위, 임신해도 괜찮아. 동성애, 동성은 괜찮아. 애 낳아도 괜찮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 인권교육 받잖아요.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인권 조례의 내용들 여러분 2011년도에 발표됐나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아이들을 하나님의 지식교육으로, 말씀을 아는 지식교육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너무 뜨겁고 강력한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또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 대안학교가 세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나라가 세운 이 정부 아래서 교육 안 된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정국원 목사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과제물을 가져왔는데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 과제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여러분 과제물을 해오도록 너무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들 챙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교육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요, 누가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교회에서 다 여러분 배출이 되어 있지만 또 이 세계의 역사와 여러분 이 세계를 이렇게 망치고 여러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인물들도 다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가 칼막스인데 루트교 세례교인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악을 끼치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가지요. 그리고 처형당하고 숙청당했습니다. 이 칼막스가 루트교 교인이었다니,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레닌 같은 경우에도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1892년도 유대인 다윈의 책을 진화론을 읽고 여러분 또 칼막스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신앙을 버렸어요. 그 결과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700만 이상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여러분 청년이에요. 우리가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레닌보다도 칼막스보다 이 사람은 더 나가서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라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전도사님인데 제가 영접시켰다 했잖아요. 4년 동안 학생부 가르친 교육전도사 영접시켰어요. 왜? 이 구원받은 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레닌처럼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 책을 읽고 칼막스를 읽고 엥겔스의 책을 읽고 뭐가 됐어요? 공산주의자가 됐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 결과적으로 7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우리 또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사파입니다. NL파라 해가지고 이 그룹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이 교회 다녔어요.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여러분 정부를 세우고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 때까지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은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온 지역의 도시마다 골장마다 다니면서 김일성을 너무 우리 민족의 좋은 지도자라고 찬양하고 선전했어요. 그렇게 실컷 써놓고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에 총살해서 죽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 권사 직분자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교회가 진짜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가르쳤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런 칼막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인물 안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내 가정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바르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지식 교육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진짜 참지식 교육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시키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 메시지예요. 첫째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 말고 다른 힘, 세상의 어떤 힘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10년, 20년 엄마 아빠 따라 다녔는데 아이들이, 내 자녀가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앞에 임박한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아이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만 가르치면 복음에 대해 율법은 아는데 까막눈인 사람이 많아,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을 위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먼저 깨달아지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복음이 확립되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기독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이 세상은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장망성인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인 영역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가요. 나는 정치계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국회, 그런 국정이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법화하는 일에 나는 역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잡은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내 힘으로 되냐, 지식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인생의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식 교육의 핵심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성령의 능력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정치 영역에 내 정인이 되리라. 너는 교육 영역에 내 정인이 되리라. 너는 문학 영역에 내 정인이 되리라. 너는 산업 영역에, 경제 영역에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영역 속에서, 경찰 선교 영역 속에서 내 정인이 되리라. 국방 영역 속에서 내 정인이 되리라. 미디어 영역 속에서 내 정인이 되리라.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키는요, 주님의 교육의 핵심의, 교육의, 지식 교육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능력을 알면,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로드십, 나의 왕,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이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석고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천국 열쇠들을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며 사니까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사역으로 여러분 그냥 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도 복음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전도할 때 꼭 암송하셨다가 이거 그대로 말씀하면 돼요. 길 가다가 성경책 펴고 뭐 언제 얘기하겠어. 다른 이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준 적 없어요. 종교를 준 적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원주에서 정은숙 권사님 사위와 따님 우리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그 두 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까지 4명 우리 교회 다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재 완료형으로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김정석 권사님 큰일 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김정석 권사님이 가족들 안 믿는 예식장에서 안 믿는 식구들 가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한테 막 붙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돈 양쪽에 다 우리 또 어른들, 우리 소라 시어머니 시아버니 예식장에서 영접하셨다니까. 신랑은 또 그 처형, 우리 보라 결혼식장에서 영접했다니까. 가족이 다 이 여러분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영어 성경만 읽어도 알잖아요. 여러분 I am the way입니다.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고유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안 돼요.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만나는 게 구원인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요. 더 큰 복, 무슨 복을 더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요, 이 4구절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복음 쓰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 이 4구절만 소개하면 그냥 영접이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수도권이 코로나가 지금 막 자꾸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낼 것 없어요. 그리고 뚝뚝 떨어져 앉으세요. 4명은 너무 많아. 3명씩만 앉아, 3명씩 1m씩 조금 떨어져 앉아서 붙어 앉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여러분 치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낙심자들 용기를 줘요. 좌절한 사람들 용기를 줘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자리에 나와도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나 사도행전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정복장으로 언약 짜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역 민족 세계 복음과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야,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그 땅 너희 땅 될 건데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뭐하라고요? 잘 싸우라고. 잘 싸우라고. 전쟁을 해야만 정복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 잘하라고. 정복의 원리는 순종 하나밖에 없어. 그냥 순종하면서 잘 싸우면 다 너희들 땅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 팬데믹이 오고 앞으로 못 살겠다, 앞으로 어제 신문 보니까 8억을 가진 사람이 예금을 해놨는데요, 이 이자가 여러분 제로라. 예금을 해 8억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 50대 60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노후가 엄청 지금 막 절망감을 느끼고 앞이 캄캄하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잘 들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경제 지금 막 문 닫았대. 그래서 팬데믹이 왔대. 앞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경제 불황, 경제 공황, 이거는 완전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도 위기에 됩니다.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는 죽고 눈앞에 여러분 홍해는 건너갔지만은 요단강도 앞에 있고 여리고도 막혀 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무엇에도 네가 영향받지 마라. 말씀 잡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좌절되게 하는,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동서사방에 꽉 찼어요. 건강만 생각해도 그래요. 경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이 뭐라고요? 영향받지 마라. 담대하라는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약해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네가 영향을 주라. 여러분 영향을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붙들어 가면 돼 하시고 9절에서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 전염병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기근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요,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복음의 능력.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7대 선포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경작이라는 말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문제가 많은 곳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몹쓸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이게 경작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의 언약 잡은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경작자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일에 경작자로 저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내 안에 무엇부터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경험되어져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잖아요. 조금 더 말하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주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판 문제 해결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었다.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서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나 뭐 세계교회나 다 똑같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자, 새벽 기도도 가자, 수요 예배에 가자, 이게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요. 위험합니다. 하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 말라 정부에서 그럴 때 제 마음이 1번을 얻은 마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려고 창조하셨는데, 예배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젊은 33세의 심장을 터뜨려서, 그 붉은 심장을 터뜨려서 피, 물 다 흘려주시고 긴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부터 연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혼자 예배가 됩니까? 텔레비 앞에서 잠옷 입고 예배가 되던가요? 양말 벗고 예배가 되던가요? 유튜브로 혼자서 예배를 보는 거지, 이거 영상을 보는 거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서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실수했다, 이제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불리움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 감사 감격이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시댁에서 핍박하지, 친정에서 핍박하지, 어떤 사람은 매도 맞고 예수 믿는다고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우리 송영재 집사님 그러시죠. 집사님 누가 100억을 준대,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길로 다시 가냐? 제 집은 우상숭배 엄청난 집이거든. 아이고 내가 어찌 그 길로 내가 다,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게 바르게 들어간지 몰라. 그 길 다시 못 간대. 우상숭배 해보셨거든요. 우상숭배 비참 상태거든요. 비참 상태거든요. 자신도 가정도 가족도 다 비참 상태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참지식 교육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교육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최고의 계명 중에 계명,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어제 신문에요, 대서특필 한 명 나왔대. 우리 여기 안양에 어떤 신옥주 목사라고, 이 사람 합신 나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이상해, 타작이라고 성도들을 때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근데 저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완전 100% 이단이듭디다. 이단입디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송옥주 목사, 어떻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요? 이만희가 또 나왔어. 한 면이 다 남았어. 한 면이 다 나왔어. 완전 100% 이단이죠. 왜 조금만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좀 웃자면 그만 사람들이 영적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다리 교만이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렇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상천하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지정의의 좌소인데 너의 전 인격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라? 네 가정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최고의 계명인데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6장 5절이에요 6장 5절 5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교육의 핵심이에요. 내 자녀에게 그냥 알았어 엘리 제사장 자식들 비나서 홈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하나 죽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교육 말고요. 너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먼저 1번 중심 전부가 되도록 해야 돼.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이 되고 1번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어요. 마음의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의미 없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들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9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심장 내부에 깊이 그 마음에 그 정신에 그 의지에 말씀을 새기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데 누가 새겨줘야 되나요? 성경 잘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은요 샤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리하게 가르쳐라, 날카롭게 가르쳐라, 매를 들면서 가르쳐라. 여러분 아주 화살처럼 찌르는, 여러분 가슴팍에 팍 받치도록 그렇게 여러분 강하게 시켜야 돼. 아이들 하나님 말씀도 허지부지 아이들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애들 여러분 특별한,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잘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실천하도록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 다 모시고 가요,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래, 아버지 제가 형님들 제가 우리 바로 왕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모시고 갔는데 우리 가족들은 선조 때부터 원래 목축을 했습니다. 이 짐승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축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우리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 정조 고조 저 윗대 선조로부터 우리는 그냥 계속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정착지를 고센 땅을 주십시오. 왜? 거기는 목초지가 많고 애굽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게 격리되어 있는 곳이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생각했냐? 애굽의 문화는 향락 문화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 성공, 부귀영화 꿈꾸는 그런 쾌락의 도시라고요. 세상 도시라고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잡은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들이 가까이 떠는 문화적으로 동화될까 봐 격리시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걸 왜 그러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성경에 보면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 사람들은 막 우리는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애굽은 우상 짐승을 숭배하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예배드리는데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한다니까 에비비 이런 감정을 갖도록 꼭 목축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님도 그래 말씀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그래 말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잡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면 일곱 족속 31왕 무당급의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거해서 그들을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고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되지 않도록. 요셉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가 그 창세기 여러분 4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요셉 다른 12아들이 있는데 요셉만 불러요. 내가 네한테 은혜를 입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죽고들랑 이 땅에 묻으면 안 돼. 맹세해라. 애굽 땅에 묻으면 안 된다. 언약의 땅에 묻어줘야 돼.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
우리 선조들이 묻힌 그 땅 나 묻어줘야 돼. 약속해.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맹세를 받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 그 뼈를 제가 가나안 땅에 묻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거는 좀 요셉이 한 말인데 읽어봅시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리라 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그리고 47장에 넘어가 보면요 33절에서요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하냐 두 발을 딱 모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을 떠나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두 발을 딱 모은다는 거 힘 줘야 됩니다. 근데 다리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떨어져요. 발을 딱 모은다 힘.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두 다리를 딱 모으고 경배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믿음을 전수해 주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자. 그냥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1번 돼야 돼. 중심이 돼야 돼. 전부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온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의 여러분 핵심은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6장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라. 강론하라고 말씀해. 이 강론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바라는 말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자식들을 경고해라. 말씀으로 자식들을 위협해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칭찬도 해주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격려도 해주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말해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켜라. 여러분 우리 학교 대안학교 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 지금 여러분 학교 하잖아요. 또 배우고 우리 많은 대안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지금 제일 잘하고 계신 데가 우리 김진홍 목사님 둘의 국제학교. 우리도 국제학교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시켜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식교육을 참 지식교육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에 우리 조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현우하고 우리 그 누구죠? 우리 유진이가 메시지를 듣고요 학교 세운다니까 우리 현우하고 유진이가 우리 대안학교 가지고 교사하겠다고. 대환영이라 했어요. 대환영입니다. 현우, 유진이 꼭 와요. 꼭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미 홈스쿨링 성공하고 계시고 우리 김우덕 장로님 가정 너무 우리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 가정 너무 우리 가정들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명령인데요 그 속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교육명령이에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사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거 다 가르치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코로나가 오든 기근이 오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